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4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약속한 걸 다 까먹고 있었어요. 부활하셨음에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제 아침에 함께 나누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머무신 기간이 있었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어요.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은 그 40일 가운데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한 10번 정도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보여주신 자가 누구였죠?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여인들, 베드로 등등 해가지고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져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그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에서 한 서쪽으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한 25리 정도 떨어진 동네라고 이야기해요. 25리면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죠, 시간이? 25리는 한 10km 정도 돼요. 보통 10리가 4km니까 25리는 한 10km 정도 되는 거예요. 10km 정도 걸어 보셨나요? 저는 산에 갈 때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산길은 좀 험하고 힘드니까 보통은 1시간에 한 2km 정도 가요. 보통은 천천히 가면 한 2km 정도 가는데 그게 산길처럼 험한 길은 아니었을 것이니까 그래도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가다 보면은 한 2, 3km 정도 1시간에 그러면은 25리면은 아마 한 서너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을에 도착할 때가 해가 지고 어둑어둑할 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녁이 다 됐을 때. 그러면은 한 대여섯 시쯤에 도착했다 싶으면은 점심 먹고 이야기하다가 한 2시쯤 출발했다 하면은 한 서너 시간 걸린 거죠. 그 정도 걸린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6월절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명절이니까 성전에서.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사건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다 지켜보았죠. 그들은 아마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이제 털레털레 아마 자기 동네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옆에 지나가세요. 두 사람이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모르는 척하면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오셔가지고 이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더만 잡혀가지고 고난 당하셨다네. 그런데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사형을 받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네. 그런데 사흘 있다가 부활하여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본 사람도 없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네. 예루살렘에 완전히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못 봤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털레털레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몇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눴을까요? 걸어가는 내내 한 서너 시간 이상을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참 능청스러운 분이세요. 예수님은 참 재미난 분이시고 참 유머가 있으신 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주 근엄하고 진지하고 꽉 막힌 사람은 예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은 참 유머가 있으시고 재미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때도 예수님은 시치미를 뚝 떼서요. 본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라는 이야기 안 하고 누구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예수 이야기합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하니까는 아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아니 그 이야기를 모릅니까? 하니까는 글쎄요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시치미를 뚝 대고 능청스럽게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씀도 능력도 참 능하신 선지자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대제사장들하고 관리들이 그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내리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또한 그분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여겼는데 그렇게 그냥 돌아가셨네요. 숨을 거두셨네요.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갔더니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안 계셨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잘 믿음이 안 가고 잘 못 믿겠네요. 그런 이야기가 막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보면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들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뭡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아, 믿음이 약한 사람들아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제자인 척하고 하지만 너희 참 미련하고 어리석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만 어깨동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인지 이야기 안 하시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 성경 알지? 성경 모세의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말씀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알던 사람이니까 그 내용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뭔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야. 이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성경을 쭉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은 것이 아니라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자기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거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막 해주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무슨 이상한 마음이 막 들면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야,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그 가슴 속에 감동으로서 막 물듯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 이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감동을 받고 뜨거워졌던 것이. 엠마오 마을에 다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또 예수님 능청스러워요. 나 간다 하고 가시는 척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성경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좀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 왜? 너무 감동이 되고 재미가 있고 막 뜨거우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우리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그들과 앉아서 같이 저녁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드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셨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만찬과 같이 떡을 떼시면서 축복기도 하시고 성찬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 순간 눈이 탁 밝아졌어요. 갑작스럽게 눈이 탁 뜨여졌어요. 하루 종일 자기들하고 이야기하고 막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이에요. 그분이 그저서야 눈이 빡 뜨여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예수님이시군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셔서 그들의 시야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안이 벙벙했겠죠. 그래서 아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막 가슴이 뜨겁고 뭔가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뭔가 막 깨닫게 되어지는 이 경험을 한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집에 머물 수가 없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일어나가지고 당장 보따리 사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몇 시간 동안 왔는데 예수님 보았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장 일어나가지고 그 밤에 이제 해가 졌잖아요. 그 밤에 예루살렘에 향해서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밤이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제자들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었던 것이에요. 아침에 마리아가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봤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거 아니야? 부활하셨나 보다. 나는 예수님 보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두 사람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딴 이야기 할 게 없었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했네요. 그게 뭡니까? 증언한 거죠. 그들이 누구가 되었을까요? 증인이 됐던 것이. 그냥 애매모호하고 오락가락하고 믿음도 제대로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설교 들었으니까 배웠으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긴 것이.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묻지도 않았는데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줬다라고 하니까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막 그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과 증인되어짐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어요. 참 귀한 밤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니까 좀 막 어려운 표현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샬롬이에요. 샬롬이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이스라엘 말로 안녕이에요. 안녕.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녕 안녕 하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놀랬지? 까꿍 내가 왔지롱. 예수님께서 샬롬하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서 아마 그냥 나타나셨으면 몰라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을 들었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까꿍하고 나타나도 예수님이 아니라는 소리를 못하고 다 예수님인 줄로 알아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못 본 사람도 샬롬, 안녕 하니까 아, 예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분위기상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어떤 사람은 너무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마치 귀신 본 것처럼 뻥 져가지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들이 놀래 자빠질 것 같으니까 놀랬지.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마음에 편안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내 손, 내 발을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 손에는 못 박히신 못자국이 있잖아요. 팔에도 못 박히신 못자국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그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것이. 너희가 내가 못 박히는 장면을 보았잖아. 내가 그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왔잖아. 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예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나 귀신 본 것처럼 생각하느냐? 아니야. 귀신이 무슨 뼈가 있고 살이 있겠느냐? 너희 보잖아. 내 손 보면 뼈가 있고 살이 있잖아. 내가 귀신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예수님 참 능청스러우신 것이 막 그래도 아직 놀래가지고 뻥 쪄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뭐 먹을 거 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우리 예전에 같이 밥 먹고 했잖아. 배고프니까 뭐 먹을 것 좀 다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선 하나를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드셨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가 있었죠. 오늘 점심 메뉴가 생선이던데 예수님도 그때 생선을 드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정되니까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그 모든 말씀들 너희가 알잖아.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너희가 그 말씀의 역사가 완전히 나타났다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이 말씀 이거야. 이 말씀은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거기 모였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그 회개가 이제 이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저 민족 땅끝까지 전하게 되어질 것이다. 전달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또 성경에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온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이제 내가 예전에도 이야기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제 곧 너희에게 오셔가지고 그 하늘의 무한한 능력을 너희로 더딥혀서 너희가 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고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이 말씀 중간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못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본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것을, 보지도 못한 것을 본 척하고 아는 척하고 하는 것은 증인이 아니에요. 사기꾼이죠.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너희가 나를 보았고 내 말을 들었으니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의 사명자가 바로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와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송구 영신 예배 하나 남았고, 이 예배가 수요 예배도 있네요. 이 예배가 주일로서는 마지막 예배이죠. 마지막 시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 전에 오늘 부탁드렸잖아요. 함께 기도했잖아요. 딱 한마디의 말이 내 마음과 생각에 박혀서 그 딱 한마디의 말을 단 한 사람이라도 전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은 어제로부터 오늘까지 들었던 그 말씀들을 들으셨어요. 제가 예수님 못 봤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까닭은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실 때가 있으실 것이에요.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과 최소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증거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고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어쩌면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기쁨을 나누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증인되어진 일을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미력 하나마 연약 하나마 그러나 단 한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